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라. 아멘. 감사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입술로만의 이 감사로 그냥 형식적인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감사를 했을 때에 진짜 삶에서 감사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이 구약 성경만 보더라도 이 다윗도요.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다윗은 감사합니다. 그렇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를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음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소유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다니엘의 감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의 감사가 좀 특이한 것은 이 다니엘이 하는 일이 잘 풀리고 잘 돼서 한 감사가 아니에요. 편안한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할 만한 상황에서 감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감사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다니엘서를 좀 성경을 찾아봐야 되니까요. 성경책을 딱 펴놓으시고 같이 좀 찾아보면서 어떻게 다니엘의 감사가 특별한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가 좀 특별한 것은 이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생명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이 다니엘은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감사를 했다라고 안 하고 지금 선택했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대단한 것은요. 4명의 왕이 바뀌도록 이 계속해서 다니엘이 왕 옆에서 공직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려 몇 년 동안이냐? 70년 동안입니다. 여러분 4번의 이 왕들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지금 대통령 하나만 바뀌면 국무총리서부터 싹 다 바뀌잖아요. 이 다니엘은요 4번의 왕이 바뀌는데 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에서도 이 다니엘이 뭔가 대단한 뭔가 남들과 다른 그런 능력이 이 다니엘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항상 평탄하고 평안한 삶을 산 인물은 아니에요. 물론 다니엘이 유다 지파거든요. 그래서 명문가분입니다. 유다 지파하면 좀 귀족 신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당시 유다가 나라를 잃게 됩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게 되고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이 똑똑한 사람들을 포로로 다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가족들과 다 헤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부모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어떤 친척, 형제들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낯선 나라에 가가지고요. 온갖 핍박과 서름을 당하고 또 그러한 상황에서 스스로 인생을 뭔가 개척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보십시오. 이 다니엘은요. 자신의 어떤 신세를 한탄하고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니엘이 지금 어린 시절부터 혹독한 포로 생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바벨론의 정책은요. 좀 이 아수르하고는 좀 달라요. 좀 유한 정책을 폈지만 포로 생활은 포로 생활인 거예요.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빨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적는 거는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적는 거에 열중하지 마시고요. 듣는 거에도 열중하십시오.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판관장에게 구하니. 참 귀합니다. 이 메시지는요 짧은 메시지지만 이 다니엘의 모든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게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의 음식이 왜 더럽냐? 이 신들에게요. 이 왕의 음식을 먹기 전에 신들에게 이것을 제사로 바쳤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먹었기 때문에 이 음식을 부정한 음식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왕의 음식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은 왕에게 잘 보이려고요. 그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건 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잠깐 우리 큰딸과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나눴는데요. 성경에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 메시지는요 굉장히 많아요. 취하지 말라는 그것으로 자꾸 여러분들을 위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자들 특히 나실인들은요 이 독주를 철저하게 피했습니다. 다니엘도 그것을 알았잖아요. 율법, 하나님의 율법, 이 유대인이에요. 나실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구별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보십시오. 지금 왕 앞이에요. 왕과 함께 음식을 먹고 술을 마셔야 되는 그 자리에서 이 다니엘은요, 뜻을 이미 정했습니다. 어디로 정했습니까? 하나님께 정했다는. 여러분, 이런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후배잖아요. 우리가 정말 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다니엘에게 정말 배워야 될 것은 뭐냐?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습관을 이 다니엘은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 습관은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매주마다 한 번씩이라도 자꾸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이야기하라는 것은요, 그것이 자꾸 습관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진짜 10번의 어떤 내 마음 가운데 부정하는 마음이 10번이 들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9번이든 8번이든 분명히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 이 감사하는 습관을 계속해서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 중간에 감사를 나누는 경우는 어느 교회도 흔치 않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감사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에는 놀라운 능력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묵상하게 되면 평소에 이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만이 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음에도 매일마다 감사했던 사람이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좀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너가 정말 힘들고 지금 고단하고 괴롭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라는 것은 그 감사하는 것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요, 오늘 이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실제로 경험한 인물입니다. 저는 이러한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반드시 나타낸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요, 문제는 뭐냐? 행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머리로만 끝나는 거예요. 열심히 적는 것으로만 끝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적용하지 않으니까 이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실제적으로요, 이 감사를요, 노트에다가 계속해서 1년 동안, 1년 한 해 동안인가요? 계속해서 노트에다 3개 이상씩 계속 적었어요. 의도적으로. 어느 날은 진짜 적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적었습니다. 제가 제 책 놔두는 곳에 한쪽에 이렇게 놨거든요. 저는 그 감사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을 진짜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도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어떠한 감사의 능력을 경험했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 다니엘은요, 이 감사를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인생의 터닝포인트. 저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잘 돼서 오는 분들보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 교회에 와서 진짜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터닝포인트가 됐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많이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잘 됐던 사람은 잘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안 됐던 사람들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니엘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의 감사가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느 하루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자리가 뒤숭숭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꿈 꾼 것을 해석해줄 이 많은 지식인들을 부릅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다니엘서 2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펴볼까요?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갈대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지금 누구를 불렀냐면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 이런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라면 그 당시에 제사장쯤 되는 계급이에요. 박수무당이 아닙니다. 술객은 누구냐? 마술사입니다. 마술을 행하는 사람. 이 점쟁이는 그 당시에도 점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점쟁이를 부르고 또 갈대아 술사를 불렀습니다. 이 갈대아 술사들은 뭐냐면 바벨론에서 최고로 뛰어난 지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꿈을 꿨는데 굉장히 뭔가 찜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지식인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그러면 왕이시여 그 꿈을 나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풀어드릴게요. 근데요, 이 왕이 뭔지 모르게 이 꿈을 기억을 못했나 봐요. 근데 무조건
해석을 해달라고 지금 닥달하는 겁니다. 근데 안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뭐냐? 다니엘도 지혜자였어요. 바벨론의 지혜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도 이 다니엘도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어떤 위기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당시에 왕이 어땠는지 좀 이게 예상이 되시죠? 굉장히 폭군입니다. 그냥 자기 말이 법인 거예요. 그 꿈을 뭐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 꿈을 너희들이 그냥 알아서 맞춰달라는 거예요. 이런 생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때에 다니엘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아니라.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감사가 귀한 건 뭐냐면요. 지금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 꿈 해석을 하기 전 상황이에요. 아직 왕에게 가기 전 상황입니다. 왕에게 가서 꿈 해석을 하기 전에 지금 다니엘이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감사 내용이 왜 이렇게 정말 귀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그 환상 보여주시면 우리 같으면 바로 쫄로 왕한테 가가지고요. 그 해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잘난 척하면서 자신을 막 드러내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을 보십시오. 절대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은근히 우리가 했음을 드러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했느냐. 다니엘서 2장 48절로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8절 49절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방의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은요 감사를 통해 완전하게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일으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이렇게 다니엘처럼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왕이요 다니엘을 높였대요. 하나님께 감사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다니엘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죠. 마지막 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왕궁에 있었더라.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특별한 일들을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감사를 나눴어요. 어떤 분들은 또 그럴 수 있습니다. 맨날 똑같아요. 감사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할 게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진짜 감사할 게 없는 게 아닌 게 아니에요. 감사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감사한 조건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내가 감사한 것이 과연 뭘까?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할 게 없다. 나는 그 말은 나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책을 읽어도 깨닫잖아요. 그 깨달았는데 이 다니엘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자신이 지금 잘못 본 해석을 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왕의 꿈을 해석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그래서 깨닫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건요 뭔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깨달아야 돼. 우리 인생을 깨달아야 돼. 그 인생에 어떤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그 깨달음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말씀으로 찾아야 돼요. 기도로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이 감사를 통해 터닝포인트에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감사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위기의 순간에도 진정한 감사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서도 이 다니엘은 진정한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왕의 꿈을 해석한 것으로 인해 이제는 이 탄탄대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잘 나가는 거예요. 꽃길을 걷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가 문제는 이제 왕이 바뀌게 됩니다. 아까도 4번의 왕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이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이제 집권하고 난 후에 이제 최대의 다니엘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정말 훌륭한 것은 포로의 신분으로 있음에도 왕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다니엘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다리오 왕이요, 전국을 지금 120개 도로 나눈 거예요. 근데 이 120개 도로 남고 고관 120명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이 도지사를, 이 120명의 도지사를 세운 거예요. 그 도를 다스리라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둔 겁니다. 도지사들 120명을 다스릴 이 총리 3명을 둔 겁니다. 그 3명 중에도 가장 으뜸이 되는 총리가 누구예요? 네, 바로 이 다니엘이에요. 최고의 총리가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이방인이에요. 포로로 잡혀온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총리 2명과 이 120명의 방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시기와 질투가 막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 6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지금 보십시오. 지금 다니엘을 뒷조사한 거예요, 소위. 오늘날 따지면 청문회를 한 거죠. 근데 보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으며. 아무. 저는 진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진짜 청문회, 아무리 심한 청문회를 해도요, 이런 아무 허물, 아무 근거도 발견되지 않은 그런 청렴한 인물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렴한 것 같아서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 정권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바라봐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인물이든지 간에. 여러분, 근데 다니엘을 보십시오. 한마디로 다니엘의 뒷조사를 다 했더니요, 털어서 먼지 한다는 사람 없더라? 이 다니엘에게는 그것이 해당되지 않은 거예요. 털어서 먼지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털어도 하나도 먼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의 가장 치명적인 것, 신앙에 대해서 건드리려고 합니다. 왜?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독실히 믿는 그러한, 오늘날 따지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신앙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다니엘을 고발할 수 없다라고 이들도 안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다니엘을요, 이미 이들도 인정한 겁니다. 신앙이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그것을 건들면 다니엘은 반드시 넘어지게 될 거야. 그런 계략이 바로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안수무강하옵소서. 지금 계략을 짠 사람들이요, 이 다리오 왕에게 아부를 떠는 겁니다. 자, 7절입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라. 이들이 지금 법령을 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잖아요.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막 국회의원들이 몸싸움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방망이 3번 치는 게 뭐라고? 여러분, 법에는 그만큼의 엄청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는 뭐 더할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 왕의 인,
한마디로 왕의 도장이 딱 찍어지면 그것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들은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30일 동안에 사람에게나 어떤 신에게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사자굴 속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할까요? 다니엘을 죽이려고요. 왜? 다니엘은 기도하는 자라는 걸 안 거예요. 이런 법을 해도, 이런 법을 정해도 다니엘은 분명히 기도할 거라는 것을 이들은 알았을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게 만약에 다니엘이 여기서 그냥 잠시 동안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면 이들이 이런 법을 세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들도 이미 다니엘의 강한 믿음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 주변에 진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다니엘은 지금 그것을 여실히 이들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왕 앞에 이런 금령을, 이런 법을 세우자고 합니다. 근데 이 다리오 왕이요, 참 지혜가 없어요. 8절 9절을 보니까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럼 다리오 왕이요, 이 다니엘을 굉장히, 지금 앞전에서 보면 뭔가 이렇게 뭘까요? 신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수석 총리로 세운 거니까. 근데도 이들의 계략인지를 모르고요, 자신을 높여준다고 하니까 그냥 왕이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이요, 기도를 하게 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황당한 법이 이미 공포가 되었고요. 이제 3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조용히 몰래 기도하거나, 그렇죠? 30일 동안이니까, 뭐 1년도 아니에요. 30일 동안이니까 한 달 동안만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적당하게 하면 되지 않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지금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아는 상황이에요. 기도하면 이제 사자밥이 돼서 자신의 몸이 갈비갈비 다 찢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3번이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용히 몰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 게 아니고요,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했어요. 자, 보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의 마지막 이 말씀, 고백,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 이 다니엘의 기도가 멈춰야 됨에도 이 다니엘의 기도를 멈추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사도 멈추지 않아요. 정말 최고의 감사이지 않습니까? 정말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어찌 보면 내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감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다니엘의 감사는요, 하루아침에 저나 여러분들처럼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냥 억지로 짜내는 감사가 아니라 어떤 감사였느냐?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씀의 진짜 핵심 키포인트이지 않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은 정말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와 도전을 주는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평소에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우리가 이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은 게 몇 년인데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한동안은 이러한 기도, 솔직한 기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러한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계속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을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이러한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을 이내 고쳐서 이 다니엘과 같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원망과 불평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감사를 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은 왕이 정한 법을 어겨서 이제 사자굴에 진짜로 들어가요. 여러분,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니엘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장 23절 시작.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전에 하던 대로 감사를 통해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죽음 앞에도 감사를 드리니까 이런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을 지나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도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그러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굴 속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조금도 상하지 않았대요. 조금도. 사자가 발톱 하나도 다니엘을 건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3절 후반절에 어떤 말씀합니까?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요, 믿음이에요. 감사하지 못하는 건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사자굴 속에 쳐넣어도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 많이 알았기 때문에 좀 식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다니엘은요, 정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나를 죽일 수 없구나. 너네들이 아무리 그러한 법령, 아무리 심한 법을 다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이 다니엘은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번 추수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도전드리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범사에 감사. 여러분, 그 감사를 할 때에 뭡니까? 놀라운 능력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너희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 어떤 원망과 불평이 있는 상황에도 감사를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든지 충만하게 아주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좀 고백을 합니다. 제 삶에서 최근에 사실 좀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나 기도하면서는 아니었지만 일단 사람에게 좀 원망과 불평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가만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볼 때에 정말 내가 그때에 감사로 나갔더라면 그 사람을 붙들고 내가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감사를 했더라면 내 삶 가운데서 더 그 감사의 능력을 내가 경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작은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망과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무리 사람을 붙들고 그때 잠깐 동안은 괜찮겠지만, 그때 잠깐 동안은 내 마음이 좀 풀릴 수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원망과 불편을 내가 멈춰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전화해서 어떤 상담을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를 만나서 또 예배 끝나고도 여러분들의 어떤 이런 힘든 일들은 많이 꺼내놔야 돼요. 이거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알라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너무 잘 아세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잠깐 기다려주시거든요. 때로는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내 바꿔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내 입술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시 감사하겠습니다. 내 남편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내가 내 옆에 있다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데 비 맞지 않고 편안하게 안식하며 쉴 수 있는 내 집이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교회가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원망도 들게 하고 때로는 마음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내 자식이 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야, 네가 감사할 수 없는데 너 나한테 감사했단 말이야? 야, 네가 어제까지는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이내 그 마음을 바꿔서 네가 나한테 감사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우리 삶에서 터닝 포인트,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추수감사절의 의미예요. 그냥 단지 머리로만 그냥 적절하게 그냥 절기연금 드리고요, 음식 먹고 야 감사하는구나, 머리로만의 감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주면 다시 한번 결단했어요. 원망 불평하지 않겠다, 상황 보지 않겠다. 어떤 사람에게 내 말을 자꾸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하면 안 되겠다. 이 시각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감사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